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0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12절까지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12절까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아주 늘 많이 듣던 이야기고 축복의 말에 불과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래잖아요. 시편이라는 것은 노래이기 때문에 그 노래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로서 어떤 특별한 정형성 같은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싶은데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하, 이런 규칙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넷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모두 다 6절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에서부터 18절, 19절에서부터 24절. 이렇게 6절 딱딱딱딱 나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0절까지 다루고 있지만 저는 12절까지 다루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각 연, 1년, 2년, 3년, 4년이라고 했을 때 말이죠. 각 연은 또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이건데요. A, A-X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두 절씩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각 연이 6절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한 연이 4개가 있는데 각 6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은 다시 둘씩 나눠지고요. 그리고 앞의 2절 또 그 다음 2절 총 4절은 비슷한 주제를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 즉 1년 같은 경우는 5절과 6절이죠. 5절과 6절이 그 주제를 제시를 해요. 즉 이 시인이 그 노래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가 그 마지막 부분, 첫째, 둘째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노래한 후에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내용이 그 세 번째 부분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A, A-X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꽤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27절인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 어둡게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없는데, 하지만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살리는 것이 사실은 좋았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새롭게 번역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반복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거의 비슷한 말을 반복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조금 다르죠. 남자와 여자로, 앞에서는 그를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도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를 창조하셨다. 단수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려놓고는 그 다음에는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됨과 남자와 여자로 존재함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지 않습니까? 그와도 비슷하게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남녀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동등하고, 그리고 이들이 모두 다 서로 간에 나름대로의 선한 질서로 하나로 연합되어서 이루어져 간다. 그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창세기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두 부분은 거의 비슷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여기서 그 주제를 제시하는 이런 형태의 시적 표현은 성경에서 꽤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찬송가에도 있어요.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지지 말고, 그 곡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면 앞에 두 부분이 비슷해요.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물리쳐라. 승리해라. 시험을 당했을 때 죄짓지 말고 새 힘을 얻으라. 이렇게 비슷한 표현들이 제시가 되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후렴구가 상당히 중요하게 제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다. 위로해 주실 것이다. 네 편이 되어서 항상 도우실 것이니까 주님을 의뢰해라.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3절까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9편도 이런 형태로 4절까지 있는 셈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편 139편 오늘과 내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째 연인셈이죠. 제가 두 절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써놓아 보았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A, 이게 A 다시, 이게 X인 거죠.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뭘 하든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앉았던, 일어섰던,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나의 생각까지.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알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나의 모든 길이란 것은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즉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눕는 것은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활동을 하든지 쉬든지 간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살펴보시고 아신다.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라고 노래하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표현의 부분이 두 절씩 제시되면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나의 생각을,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 그리고 나의 말을 다 아신다.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주제로만 따져보면 사실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가만히 불러보면 이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표현들, 나의 모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심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에게 손을 얹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드시고 염려하지 마. 내 어깨를 딱 잡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내 마음이 떨릴 때 내 어깨를 잡아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은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매우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가깝잖아요.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시는 그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이 신비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하신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연으로 넘어가 보면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A, 이 부분이 A-, 이 부분이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즉 상하 개념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7절과 8절에서는 상하, 높낮인데 이제 9절과 10절은 무엇입니까? 좌우, 저 멀리까지 있다 하더라도 바다의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친다는 말은 좀 직역하면 내가 새벽의 날개를 가지고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새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동이 터오지 않습니까? 동 터오는 것이 저 빛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빛은 벌써 지금 나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새벽은 저기 멀리 있는데 지금 내 주위도 밝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어서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는 일이 있어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팔을 쭉 뻗으시면 내가 빛의 속도로 도망을 가도 잡힌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함께 계신다. 이건 사실은 내가 죄를 짓고 도망간다는 그런 그림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 라고 노래하죠. 앞에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노래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내 상태가 지금 흑암이 나를 덮는 상태. 정말 두려운 곳에 내가 갔어요. 내 주위에 빛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깜깜한 세상에 내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게 하신다. 밤을 낮과 같이 바꾸어 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과 빛이 같으시다.
하나님 앞에서 흑암이 뭐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만드신 분 아니겠습니까? 새벽 날개를 치는 속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나를 지켜주신다. 그 노래인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고 어디에서든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교회 생활을 조금만 하신 분들은 정말 좀 진부하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을 반복되는 운율 가운데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사실은 맨 뒷부분 4연에서 주요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그 중심 주제는 안 나온 거죠. 하지만 결국은 이 시인이 노래하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정말 많은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을 이제 이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까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뭘 두려워할 것이 있겠느냐, 이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이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비록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나를 그 오른손으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반복해서 들은 메시지지만 주님께서 너희 생각을 아신다. 네 걱정도 아신다. 너희 고통도 아시고 너희 눈물도 아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피부로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기도로서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고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삶이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행동이 다르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나도 저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어제 부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받은 자답게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